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주로 우리 건강이 무너진 경우 치명적이죠. 또 관계가 무너질 때 사람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무너진 것들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막막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회복은 기도에서 시작된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회복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자,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는 묵상을 시작했는데요. 자, 오늘 1장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 배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칙령을 베풀어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3번에 걸쳐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로 돌아오는데요. 자, 1차는 주전 537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2차는 주전 458년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스라 얘기했죠. 그 에스라는 2차 귀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전 한 80년이 지났죠. 거의 458년이니까 1차, 2차 간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13년 뒤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주전 446년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중심 인물이 느헤미야인데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몇 차 귀환? 3차 귀환다. 3차.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에스라 이야기는 1차, 2차 귀환 이야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3차 귀환 이야기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배경이 1절에 나와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네, 이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20년이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수산궁에 있었어요. 이 수산궁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데 겨울궁전이라 그래요. 겨울궁전. 그 왕들이 겨울에 머물렀던 왕궁인데 느헤미야가 그 수산궁에 있어요. 그 이야기는 느헤미야는 중앙 권력에 아주 가까운 핵심부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오늘로 치면은 그 백악관에 근무했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그 느헤미야의 직책이 술 맡은 관원이에요. 술관원.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술관원인가 좀 이상하지만 사실은 아주 탁월한 실력자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는 굉장히 왕의 독살이 많았어요. 그래서
왕이 최고로 신이 많은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정도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은 느헤미야를 상당한 권력의 중심부에서 부를 보장받고 그리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위치에 오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장래가 다 보장이 됐다 그래요. 자신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계, 후손에도 안정된 삶이 펼쳐지겠죠. 상당한 권력이 있죠. 부가 있죠. 그런데 그 동족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의 후손이 자신도 이 느헤미야가 포로 한 3세쯤 됩니다. 3세나 4세쯤 되는데 같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도 이 정도면 굉장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자, 자신이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성공이 그 삶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의 관심은 성공에 정신이 팔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느헤미야 관심은 다른 데가 있어요. 자, 오늘 2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조국으로부터 하나니라고 하는 자기 형제가 찾아와요. 형제 하나니가 유다 땅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를 불러서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서 우리 조국의 형편이 어떻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벌써 이미 한 140년 세월이 지났어요. 결국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여러분, 한두 세대만 지나도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세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 세대나 그 다음 세대는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 6.25가 어땠고 과거에 어떤 걸 거쳤는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그 직접 연관이 있는 세대라 공산당이 어땠는지 어떻게 이 나라 민족이 왔는지 관심이 좀 없잖아요. 미국에 가 있는 교포 2, 3세들도 그렇다 그래요. 말도 잘 못하고 거기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 것처럼 자, 느헤미야는 포로 3세인데도 온통 관심이 자신의 조국에 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항상 왕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혹시라도 음식에 독이 들어있지 않는지 계속 살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도 그는 관심이 조국 이스라엘을 향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조국을 사랑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모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조국의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일까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러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여기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요. 자, 여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1차, 2차 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이에요. 돌아간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과연 조국을 잘 재건하면서 잘 나가고 있는지 꽤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웬걸 어떤 일이 있다고요?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야. 그들이 귀한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소식입니까? 이 소식은
단순히 도시의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영적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요, 단순히 울타리 역할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짓는 경계선 같은데 그 경계선이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그 나라 백성하고 결혼도 하고 이방 문물이 막 들어오고 우상도 들어오고 경계가 허물어지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나라 안에 우상이 섬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무분별하게 이방 문화가 막 들어올 수 있게끔 환경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 이야기예요. 성전은 이미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성전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 재건이 온전해지지 않고 영적으로 허물어진 상태로 나라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비참한 상황을 전해 들은 것이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세요. 어떤 반응을 가졌습니까?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허물어졌다는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집값이 폭락되거나 명예가 실추돼 우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슬픔은 조국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간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슬퍼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1차, 2차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도 거주고 뭔가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지금 상황이 어때요? 여전히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이 허물어지고 불탄 성문처럼 황량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니까 느헤미야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는 슬퍼하면서 통곡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대공사는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대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종종 성벽이 허물어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공동체가 약해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답은 그거야. 기도가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기도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져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무너진 것들을 보면서 기도할 때이죠.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자, 5절 느헤미야의 첫 기도를 보세요.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여기 1절에 하나님께 대한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세상 만물들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위대하고
최고로 강하고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이 기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능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전제가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에 들어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꾸 현실만 보기 쉽죠. 현실을 보면 무력한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보이고 문제 많은 세상을 보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필요한 것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자,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자손을 위하여 죄하려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갚아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이 회개에 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우리의 성벽을 재건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벽이 무너진 근본 원인이 어딘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곧장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의 악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 조상들의 죄. 근데 그것이 조상들의 죄라고만 말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회복의 첫 출발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기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회복은 항상 우리 회개하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그래서 항상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어요. 자, 그것이 8절 9절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느헤미야의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라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자, 8절 9절 어떤 약속입니까?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여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어떤 약속?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지켜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순종으로 회개의 정신을 드러내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친히 그들을 모아서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그게 어딜까요?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건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걸 지키시는 분이에요.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언약을 천대까지 지키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그 약속을 지키는데 의미가 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의 상대로는 너무나 턱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언약의 대상이 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한쪽에서 언약을 자꾸 깨뜨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에 스스로 매이게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이게 하나님 되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 보세요. 10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해요. 10절 다 같이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게 이제 언약에 근거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났던 못났던 뭐예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30장 3절과 4절 보시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여기 이제 이게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옛적의 조상들과 이런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어떤 언약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네. 왜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에요.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이 땅끝이든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끌어모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 긍휼에 기초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긍휼에 근거한 그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무슨 자신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이고 허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과 이미 언약을 다 맺으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나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언약의 표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하셨어요. 구약 백성들이 조상들이 맺었던 그 언약은 비교가 안 되는 더 좋은 언약이, 구약의 그런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더 좋은 언약으로 십자가가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은 뭐겠어요? 짐승의 피로 드리는 구약시대의 그런 제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언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피는 너희를 위해서 부어지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인 거예요. 신약. 옛날 언약이 아니라, 옛날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해서 실패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언약을 맺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언약을 맺어야 돼요. 그 새 언약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보증으로 저와 여러분 그 언약에 동참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는 보통 사이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피로 맺어주신 생명의 언약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의 이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온통 하나님의 긍휼 이야기로 막 덮여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습니까?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며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보세요. 내 마음이, 내 긍휼이 내 속에서 어때요? 막 불이 붙어요. 막 불 붙어요. 막 불 붙어요. 우리가 잘난 것이 없어도요,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주님의 마음속에서 막 불이 난다는 거야. 너무 불쌍해서 난 내 속에서 막 불이 붙어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은 이렇게 크고 위대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제가 장례식 때 가끔 잘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을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표현인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나와요. 어디 새겼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면 이 손바닥에 새긴다면, 손바닥을 새기면 어떻게 됐어요? 철로 막 손바닥을 새기면 피가 철철 나오는 거예요. 그 피를 철철 흘려서 우리의 이름을 거기다가 새길 정도로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이런 피로 맺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했잖아요.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느헤미야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11절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 함께 한번 보세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네, 여기 중간에 보시면 주의 종들의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해서 누구 앞에서?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1절에 나왔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바로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서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 중건을 해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허락만 받을 것이 아니라 가면 그 성벽을 재건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원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하나님 제가 아닥사스한테 은혜 받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왕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 정권에서는 김정은이 심기를 건드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어려운 기도예요. 이제 느헤미야는 지금 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결정됐어요. 어떻게 결정됐을까요? 내 지위, 직분, 권세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궁의 술관원으로서 엄청난 지위를 내려놓기로 했다는 것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조국의 귀한민들과 함께 돌아가서 유다 총독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허락받아야 되는 위대한 일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도입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을 낳는 거구나라는 교훈을 얻어요. 기도는 행동하게 하는구나.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는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도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참된 기도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진정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이런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간증하는 분들이 종종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했던 일들을 기도하면서 가능케 했던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 여러 차례 듣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적으로 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에 가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다 이루어져요. 물론 뒤에 들어가면 또 방해가 있어요. 돌아와서 성벽 지으려고 성벽을 재건하려니까 방해꾼들도 있지만 그걸 다 이기고 역전이 돼서, 예? 가짜 상소를 해도 또 역전이 돼서 성벽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들 앞에는 안타깝고 속상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개개인적으로 보면 각자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기도를 오랫동안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안타까운 기도, 절실한 기도가 눈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니면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건강이 무너졌거나 또는 어떤 관계에서 어떤 무너졌거나 이런 많은 막히고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처럼 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무슨 이벤트를 할까? 무슨 프로그램이 좋을까?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키면 좋을까?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어떤 무브먼트가 아니고요.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더라. 예.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예배당 건축하면서 좀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버텨나왔습니까? 바로 우리 공동체는 매일매일 우리 기도 제목을 펼쳐놓고 아침 저녁으로 정오에 그 기도를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건축이 마쳐지고 입당을 했습니다. 또 우리 부부가, 제 부부가 큰 교통사고로 제가 강단에 설 수 없을 때 그때 온 교회는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해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건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금년에도 우리는 입당 예배 4월달인가요? 입당 예배 앞두고 큰 행사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입당 예배를 아름답게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수련회도 잘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감사한 거는 성도들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 주신다는 것. 또 세분 장로님이 매일 주일 아침은 아침 9시에 저 밑에서 그날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제 교회가 조금 안정이 되니까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좀 해이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해이해져요. 우리 마음이 많이 좀 풀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기도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구원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절실한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리 나라의 형편을 보세요. 세계 정세를 한번 보세요. 세계 곳곳에 이 질서들이 막 무너지면서 전쟁의 위기가 곳곳에서 감지가 되면서 정말 기도할 때요, 정세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의 형편을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전에 비해서 교회가 분명한 건 쇠퇴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비춰지고 수적인 부흥이 여간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성도들의 수평 이동이 많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회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물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 예배가 살아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가 늘상 반복이 되면서 그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어쩌면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향기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예배의 열기가 식어져 가고, 그런데 오늘 소망은 언제나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절망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능력의 하나님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회복은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회복은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내 삶에 하나님 무너진 영역이 어디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무너진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예배가 무너진 분이 있어요.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는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주님, 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기도가 무너졌어요. 저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졌어요. 제 관계가 무너졌어요. 아니면 제 몸이 무너졌어요. 제 건강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저의 부족한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붙듭니다. 주여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적으로 무너진 부분을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제 삶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기도로 막아설 수 있도록, 위기를 기도로 막아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위기와 교회의 위기와 나라의 위기 속에 우리의 기도가 그 무너진 틈을 메우는 그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시기에 처했던 상황 속에서 그를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시작을 기도로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내 삶에 무너지는 영역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가정적으로 무너진 부분을 주여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허물어진 부분을 통해서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부족하지만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그래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해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너진 틈을 막아 기도할 때 주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여 하고 싶고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성경을 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정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개개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영역을 돌아보며 우리 가족의 무너진 부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간구할 때 주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우리를 내어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시작되는 역사가 가정과 개인과 교회 안에 나라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 370장입니다. 370장.